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고통의 멍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련과 진달래와 벚꽃이 피는 계절에 저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의가 없고 정결함이 없는 저희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이 종료주일 아침에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깊은 섭리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지은 죄로 인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회와 세상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자유와 평화를 잃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좌절과 시기에 빠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신앙을 심고 거짓과 썩어질 것과 헛된 것을 심으며 살았습니다. 악을 심고도 선한 것이 나기를 바랬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용서받기를 바랬으며 먼저 대접하지 못하면서도 대접받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빛을 원하시지만 저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마음의 선을 원하면서도 때로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듣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화평을 추구해야 할 시간에 화목을 이루지 못했고 도리어 분란의 씨앗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면서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살았고 외적인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위선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0번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0번입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자의 하나님 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공경에서 주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종교 주일이며 평안 주간이 시작된 이 주일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시고 대전문이 바다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눈치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좀 모셔드립니다. 거기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기를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에서 우리가 살기는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만민의 기도가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있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고 기쁨을 선포하고 나누는 교회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소망이고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강물처럼 은혜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국명 땅에 전파되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를 떠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아름답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비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다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며 불교군과 해교군과 공산권이 주께로 돌아오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과 신음의 소식이 사오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이 회복되고 치유와 구원과 자유와 있게 하시고 전쟁이 정실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사수와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성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건강을 주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섬기고 또 건강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주도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서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찬미에서 247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어떻게 자기 실현을 할 건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 책의 6장에서 자기 인생을 바꾼 7가지 지적 경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 경험을 보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1950년 1월 피터 드러커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의 부친은 은퇴를 했지만 슌페터는 66세의 나이로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었고 얼마 못 살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병문안을 가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끝에 아버지가 조지프 슌표터에게 물었습니다. 조지프, 자네는 아직도 자네가 죽은 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다니는가? 이 질문을 받고 슌표터는 과거를 생각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30세 무렵에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 저술들 가운데 2권을 출판했고 유명해졌죠. 그 당시에 누군가가 당신은 진정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이죠. 유럽 미녀들의 최고 연인, 유럽의 최고 승마인, 그 다음으로는 세계 최고 경제학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웃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슌표터는 아버지에게 대답했죠. 그렇다네. 그 질문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하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네. 나는 대여섯 명의 우수한 학생을 인류 경제학자로 키운 교사로서 기억되기를 바란다네. 이제 나도 책이나 이론으로 기억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네. 진정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책이나 이론이라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이 말을 남기고 슌표터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피터 드러커는 아버지와 슌표터의 대화를 듣고 다음에 3가지를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늙어가면서 그 대답을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그 대답을 바꾸어야만 한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때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죠. 박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받고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목표 달성을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표 달성을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2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 사람, 바울에게 기억되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도 기억되고 있는 2 사람을 추천하고 있고 첨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를 살펴보면 디모데는 지금의 트르키에라고 말하는 누가오니아 지방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혼혈아였죠.
유대인의 피가 이방인과 섞인 자였죠. 그러므로 디모데는 유대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이방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누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 보는 역사였죠.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그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전한 복음이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해졌고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누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의 동역자로 삼고 제자로 삼았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하니까 특별히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할례를 행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요 제자로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특수한 사명을 띠고 파송을 받아 특정한 교회를 찾아가 격려하고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고 때로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손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는 곁길로 가지 않고 바울을 따르는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바울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은 디모데 시대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러했죠. 한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믿음의 아들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내일은 더 풍족하고 더 강하고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믿음의 아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에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인정하고 믿고 기다리죠. 이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는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 나오게 하는 거죠. 마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요, 선생이요, 코치요, 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은 태어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부모와의 만남이요, 다음으로는 스승과의 만남이요,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중에서도 스승과의 만남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누구에게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었느냐가 한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갔을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가 나의 스승이요 선생이요 목회자였느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거죠. 누구의 가르침이 오늘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죠.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선교 동역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목적이 같다. 나와 뜻이 같다 하는 거죠. 둘째로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주의 일을 먼저 구했다고 말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디모데는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연단을 받고 통과했다. 셋째로 디모데는 자식의 아버지의 함같이 바울을 대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하고 청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겠다고 말하죠. 내가 직접 가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가 가지 못하고 나 대신 디모데가 가게 될 것이니 디모데로 인하여 안위를 받으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면 나를 본 것처럼 반가울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나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사랑의 선물을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의 필요를 도와 주라고 했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로마에 오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대표자로 찾아온 에바브로디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병에 걸렸습니다. 로마의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는 이 열병이 강해서 웬만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자리에 눕게 되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빌립보 교회가 이런 소문을 듣고 크게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간절히 기도했죠. 또 에바브로디도 그 자신의 마음도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한 거죠. 바울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고 에바브로 그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셨으며 건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 열병, 이 질병은 웬만하면 다 죽는 병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죽는다면 참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기에 근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주 안에서 바울의 형제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과 함께 수고한 자예요. 또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운 자이죠.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히 보내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바울 자신의 근심도 덜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죠.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주 안에서 영접하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죠. 이 마음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주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이 나를 섬기기 원하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주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쁘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된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옥중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먼저 걱정하고 더 먼저 염려하여 두 사람을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함으로써 바울의 마음에 기억되고 바울의 마음에 있는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두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것은 절기를 통하여 절기에 관계된 이야기와 사건과 말씀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데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리브산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찬송하면서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종려나무의 찬송은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승리자로 영접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호산나의 뜻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입니다.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기도여 찬송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찬송을 뜻하는 종료주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33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한 주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었으며 세종 목요일과 최후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이것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계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교회의 절기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델을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의 모습,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나 살펴보게 되고 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더욱 사랑하며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과 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역시 존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이를 먹기까지
주와 흘리신 보혈이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150장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내게 오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시마 약속하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따라 그리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애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 감성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참여하는 성찬의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수에 있는 영치산에 다녀왔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영치산은 연분홍빛, 살아
붙잡지 않고 이별의 눈물 흘리지 않고 가시는 길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따다가 곱게 뿌리면서 보내는 소월의 마음을 여수 영치산에서 생각한다. 바다 건너편 동쪽 산머리 위에 아침 붉은 노을이 파란 하늘을 채색하고 얼굴을 내민 햇빛이 손살같이 달려와 영치산 진달래꽃과 입맞춤하며 꽃잎은 발그레하게 붉어진다. 산머리에서 산허리까지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무릎까지 추운 바닷바람이 불면 때로는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때로는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의 붉은빛 사랑처럼 영치산은 연분홍빛 사랑으로 피어난다. 네. 김소월 시인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이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고이 뿌려드리오리이다. 뭐 그런 시를 썼는데 그 영변의 약산 지명입니다. 영변에 있는 약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진달래꽃이 피었고 그 진달래꽃을 따다가 뿌려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시를 썼던 기억이 있어서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여수 영치산에서 소월의 마음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하면서 산행을 했고 그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영치산은 바다 위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가 보였고 또 그 바위들 작은 바위들이 있었어요. 그 바위 사이에 진달래꽃이 피어서 그것을 함께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가연산 진달래꽃도 있고 고려산 진달래꽃도 있는데 그것과 또 다른 영치산의 진달래꽃 좀 일찍 핀다고 그러죠. 3월 마지막 주간에 피어서 절정을 이루는데 저는 4월 첫 주에 갔기 때문에 좀 아래쪽은 좀 지고 위쪽은 그래도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치산도 갔다 오고 그 옆이 고흥, 저희 고향 고흥이어서 고흥 파령산도 보고 올라오면서 광주의 무등산까지 세 산을 함께 탔는데 무등산 뭐 파령산도 그렇고 무등산도 참 좋은 산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고 각각의 시를 썼는데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참 예수 353절.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깊이 깨닫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